29절부터 29절. 또한 이사야가 미리 말한 바 만일 만군의 주께서 우리에게 씨를 남겨두지 아니하셨더라면 우리가 소돔과 같이 되고 고모라와 같았으리로다 함과 같으니라.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의를 따르지 아니한 이방인들의 의를 얻었으니 곧 믿음에서 난 의요. 의의 법을 따라간 이스라엘은 율법에 이르지 못하였으니 어찌 그러하냐? 이는 그들의 믿음을 의지하지 않고 행위를 의지함이라. 부딪힐 돌에 부딪혔느니라. 기록된 바 보라 내가 걸린 돈과 거치는 바위는 시온에 두노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함과 같으니라. 네, 아멘. 일단 이제 29절 말씀에 보면 이사야의 그 예언에 대해서 말하고 있잖아요. 거기서 이제 우리에게 씨를 남겨두지 아니하셨더라면 그런 표현을 하죠. 이 씨라고 하는 것은 남은 자를 말하죠. 남은 자를 말하는데 남은 자를 남겨두지 아니하셨더라면 우리가 소돔과 같다 이렇게 되어 있죠. 소돔과 같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세상이라고 하는 것은 소돔과 같고 고모라 같다. 그 표현은 이제 멸망의 대상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중요한 거는 소돔과 고모라가 어떠한 죄를 범했길래 멸망을 당했는가. 이것은 중요해 안 중요해요? 이건 중요하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어떤 죄를 범했든 범하지 않았든 간에 세상은 전부가 다 하나님의 어떤 심판 대상이기 때문에 사실은 다 죄인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항상 사람들이 오해하는 것은 뭐냐면 예컨대 소돔과 고모라는 동성애를 했기 때문에 망했다. 뭐 그런 식의 이제 좀 많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요즘에 이제 동성애를 반대하시는 분들이 많이 이제 근거로 주장하고 있는 것이 소돔은 소도마이트라고 하는 동성애가 심했기 때문에 망했다는 그런 언급을 하면서 우리가 이 시대에 타락한 동성애를 막아야 한다는 식으로 말하는 분도 많이 있어요. 근데 그러면 동성애를 하지 않으면 하나님 보시기에 의로울까요? 동성애를 하지 않고 상관이 없어요. 동성애를 하든 이성애를 하든 간에 다 죄인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특정한 어떤 죄를 범했다. 특정한 죄에 대해서 지금 성경은 다룬 것이 아니고 사실 모든 인간이 죄를 범했기 때문에 영광에 이를 수 없다. 더 파고 들어가면 다윗이 깨달았던 것처럼 다윗이 뭘 깨달았냐 하면 다윗이 깨달았던 것이 특정한 범죄를 해서 죄인이 아니라 사람은 출생시로부터 죄인이라는 그 사실을 다윗이 깨달았잖아요. 그래서 시편 51편을 보면 시편 51편에 이제 다윗이 밧세바와 동침한 후에 회개하고 나서 고백한 고백이 시편 51편이에요. 시편 51편을 보면은 거기에 그 5절 말씀에 5절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셨나이다. 아멘. 여기 보면 죄악 중에서 출생했다라고 하는 거. 그러니까 어머니가 죄 중에 나를 잉태했다. 다시 말하면 인간은 출생으로부터 죄인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존재 자체가 죄인이라고 하는 거. 그러니까 존재론적인 죄인이라고 언급하는 거지. 행위론적으로 네가 이것을 했기 때문에 죄인이다. 그 낱낱이 개별적인 행위를 보고 네가 죄인이냐 아니냐를 따지는 것이 아니고 아예 이 땅에 네가 모친의 태를 통해 태어났다? 그럼 너는 어떻다? 그냥 죄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날 때부터 모든 인간은 죄인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죄인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인생을 살면서 날 때부터 죄인이라고 하는 여러 가지 증거들을 이제 인생을 살면서 하나하나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린 아이가 태어날 때 되게 깔끔해 보이거든요. 정말 죄가 없어 보이지만 조금만 커보세요, 이제 아이들이 하나, 둘, 그 죄인으로 태어났다고 하는 그 증거들이 드러나기 시작해요. 동생을 때리기도 하고, 어릴 때 옆집 살던 그거는 어린 아이였는데 애가 또 동생을 너무 이뻐하니까 가위를 들고 동생 귀를 자르려고 달려들었어요. 그때 그걸 보고 다 너무 놀랐는데 그 부모, 할머니까지. 왜냐하면 동생을 다 이뻐하니까 그 어린 나이에 시기심이 나갖고 동생 귀를 자르려고 가위를 들이민 거지. 그러니까 날 때부터 죄인이기 때문에 인생을 살면서 계속 죄인의 어떤 죄인이라는 그 증거들을 나타내 보이는 거예요. 너는 날 때부터 죄인이구나. 그러니까 날 때부터 죄인이기 때문에 죄인이라고 하는 그 본질을 이제 바깥으로 드러내는 것이 평생 인생을 살아가면서 보이는 어떤 하나의 반응들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또 레위기 12장을 보면 12장인가 13장인가
레위기 12장에 보면 레위기 12장에 2절을 볼게요. 레위기 12장 2절. 마찬가지로 지금 모든 인간이 그 죄악 중에 출생했다는 것의 어떤 증거를 성경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12장 2절을 한번 보면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여인이 임신하여 남자를 낳으면 그는 이래 동안 부정하리니 곧 월경할 때와 같이 부정할 것이며 아멘. 자, 남자를 낳으면 왜 부정해요? 남자를 낳은 그 여자는 1회 동안 7일 동안 부정하다는 거지. 남자를 낳았는데 왜 부정하냐? 다시 말해서 또 하나의 죄덩어리를 낳은 거예요. 그러니까 모친이 죄 중에 나를 잉태했다라는 그 표현처럼 내가 죄 중에 출생했으며라는 다윗의 고백처럼 인간은 죄인으로 태어나기 때문에 또 하나의 죄인을 이 땅에 나타낸 어떤 그 통로로 여인이 사용됐기 때문에 부정하다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여인의 부정함이 언제까지 하냐면 예를 들어서 4절 말씀은 4절에 그 여인은 아직도 33일을 지내야 산혈이 깨끗하리니 정결하게 되는 기한이 차기 전에는 성물을 만지지도 말며 성소에 들어가지도 말 것이며 네, 여기 보면은 33일 동안은 계속 부정하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소에도 못 들어가고 거룩한 물을 만지지 못한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을 이제 어떤 분들은 이것을 여인의 뭐 건강 때문에 그렇다는 그런 표현도 그러는데 성경은 지금 여인의 뭐 그 신체의 건강 그걸 염려하는 것이 아니라 이걸 통해서 모든 인간이 죄악 중에 출생하기 때문에 또 하나의 죄인을 이 땅에 내보낸 그 여인의 부정함을 말하는 거거든요. 또 마찬가지 그 5절 말씀 5절에 보면 이번에는 여자를 낳으면 그는 두 일해 동안 부정하리니 월경 때와 같을 것이며 산혈이 깨끗하게 되면 66일을 지내야 하리라. 여자를 낳으면 어때요? 두 1회 동안 14일 동안 부정. 남자를 낳으면 1회 동안 7일 동안 부정하고 여자를 낳으면 14일 동안 부정한다는 거죠. 그리고 남자를 낳으면 33일을 지나야만 정결하게 되는데 여자를 낳으면 66일을 지나야 정결하게 돼요. 이렇게 이제 차등을 두어서 그래서 왜 여자를 낳으면 더 부정하냐 하면 디모데서에 나온 이야기지만 여자가 먼저 뱀과 내통을 내서 사람간을 먹었다는 것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래서 여자는 죄가 더 커요 말하자면 이 성경도 말하고 그런데 반대로 말하면 또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하기 때문에 여인들이 선악과를 먼저 먹고 남편에게 주워 먹게 하면 남편을 타락하게 했다. 그것이 어떤 그 죄의 그 뱀과 처음으로 결탁해서 범죄한 어떤 그 여인의 부정함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그 죄인됨을 안다면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한 것처럼 그래서 여자의 후손으로 예수가 오신 거예요. 죄인이기 때문에 더 자기의 죄인됨을 깊이 알고 그렇기 때문에 그 죄를 위해 죽으신 예수의 은혜를 더 깊이 안다는 거죠. 그래서 좀 정확히 모르지만 그래서 교회에 여자가 많은지도 모르죠. 뭐. 어쨌든 간에 그래서 모든 인간이 날 때부터 죄인이라는 사실을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돌아와서 로마서에서 자 그래서 지금 소돔과 고모라의 죄가 동성애이기 때문에 그 동성애 같은 극단적인 죄를 우리가 범하지 않으면 좋겠다. 이런 희망사항은 하나님 앞에서는 의미가 없어요. 왜? 동성애를 하든 하지 않든 하나님 보시기에 모든 인간은 날 때부터 죄인으로 태어나기 때문에 뭘 이제 뭐 어떤 특별한 죄를 안 졌다 하더라도 지금 항상 이 인간은 특정한 상황에서 어떠한 구체적인 범죄를 할 수 있는 잠재력을 다 잠재력을 가지고 있어요. 왜? 날 때부터 죄인이니까. 제가 늘 드린 비유처럼 독사가 태어났다. 독사가 새끼를 낳았다. 근데 그 독사가 아직 아무도 물어 죽이지 않고 아무도 해롭지 않았어요. 그러면 그 독사라고 우리가 안 부릅니까? 그렇지 않거든요. 왜? 독사의 속에 독이 있어요. 독사의 새끼이기 때문에. 독사의 새끼 때문에 독이 있다. 그 자체로서 우리는 독사로 취급하는 거죠. 아직 누구를 안 물어서 그 독을 안 죽였다 하더라도 우리가 볼 때는 독사야. 독사의 새끼고 그 속에 독이 있으니까. 우리가 모든 인간을 볼 때 아직 그만 애가 태어났어. 애가 볼 때 뭐 아무런 말끔해 보여. 죄가 없어 보이지만 이미 그 아이도 어때요? 죄악 중에 태어났어요. 이제 상황이 주어지면 그 속에 이기심과 질투심과 살인의 본능과 다 튀어나온단 말이죠. 이 세상의 모든 감옥에 있는 죄인들이 태어날 때는 순결하게 애기처럼 맑게 보여요. 이게 이제 성장하면서 죄인으로 태어났다는 그 증거들이 계속 튀어나오죠. 그것이 이제 많이 튀어나온 사람들은 감옥에 가 있는 거고, 혹은 그걸 조금 튀어나온 사람들은 뭐 건전한 사인으로 말하고 있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똑같은 죄인이라는 거죠. 감옥에 있는 죄인, 바깥에 있는 죄인일 뿐이죠. 그래서 여기 말하는 이야기는 만군의 주께서 우리에게 씨를 어떻게 했다? 남겨두지 않으셨더라면, 이것이 남은 자가 없더라면 세상은 전부 다 멸망이에요. 근데 멸망의 땅에도 주님께서 어떻게 한다? 남는 자를 주님이 친히 생산을 해내신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남은 자를 생산해내시는가? 이제 그 남은 자에 대한 세부적인 그 내용을 보게 되면 그 다음 말씀 볼게요. 30절.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의를 따르지 아니한 이방인들의 의를 얻었으니 곧 믿음에서 난 의요. 의의 법을 따라간 이스라엘은 율법에 이르지 못하였으니 어찌 그래하냐? 이는 그들의 믿음을 의지하지 않고 행위를 의지함이라. 부딪히는 돌에 부딪혔느니라. 아멘. 여기 보면 왜 이방인들이, 사실 이방인들은 의를 따르지 않았거든요. 근데 어때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유대인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모세로부터 법을 받았어. 그죠? 거기 30절 말씀처럼 의의 법을 따라가는 이스라엘. 그래서 이스라엘은 의의 법, 모세로부터 주어진 의의 법을 따라서 살았어요. 근데 뭐라고 하냐면 율법에 어떻게 했다? 율법에 이르지 못했다. 율법을 성취하지 못한 거죠. 의의 율법을 받았지만 이스라엘은 율법대로 사는 데는 어떤 실패를 한 거예요. 자, 그러면 그래서 결국은 율법을 통해서 의에 이르기를 원했던 이스라엘은 마침내 의에 이르러서 못 이르렀어요. 의에 이르지를 못하고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망했단 말이죠. 근데 그 위에 말씀처럼 그런데 의를 따르지 않는 이방인들은 의를 얻었다는 거죠. 왜? 그 친구들은, 이방인들은 율법을 따라 살면서 의를 추구한 적이 없어요. 그런데 의를 얻은 거죠. 무엇으로? 곧 믿음에서 난 의요. 믿음의 의라고 하는 거죠. 자, 오늘 또 하나 중요한 것, 남은 자의 특징을 봤을 때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면 남은 자들은 행위를 의지하지 않고 믿음을 의지한다는 거예요. 왜 행위를 의지하지 말아야 되죠? 왜 행위를 의지하면 안 돼요? 아까 봤던 말씀처럼 우리가 날 때부터 모든 인간은 죄인이기 때문에 죄인인 주제가 율법대로 살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왜 물고기들은 물속에서는 살 수 있지만 밖에 나오면 죽잖아요. 왜 죽냐 하면 물고기는 허파가 없어요. 아가미를 통해서 이제 물속에 산소를 걸러서 먹고 사는 건데, 근데 반대로 어때요? 인간은 물에 들어가면 살아요? 죽죠. 인간은 물에 들어가면 살 수 없어요. 왜냐하면 인간에게는 아가미가 없어요. 물속에 산소를 걸러낼 수 있는 그런 장치가 인간은 없기 때문에 인간은 물에 들어가면 죽고 반대로 물고기는 나오면 죽고. 자, 왜냐하면 모든 인간들은 어때요? 죄인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인간 속에 의가 있어요, 없어요? 의가 없어요. 의가 없기 때문에 율법대로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이 있다, 없다? 능력이 없는 거예요. 마치 인간이 물속에 들어가면 아가미가 없으니까 물속에 녹아있는 산소를 걸러서 산소를 흡수할 수 있는 그런 장치가 인간한테 없는 거죠. 그래서 물에 가면 죽는 거예요, 인간은. 똑같이 인간이 이 땅에 태어날 때 이미 죄인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율법을 지킬 수 있는 능력이 인간한테는 없는 거죠. 그러니까 어때요? 자연히 우리의 행위로서는 하나님의 율법을 지켜서 의에 이를 수가 있다, 없다? 이룰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말씀처럼 행위를 의지하면 결코 하나님의 의에 이를 수가 없고, 그래서 뭐예요? 그래서 그들은 믿음을 의지했다는 거죠. 이방인들은 믿음에서 난 의를 얻었다고 하는 거죠. 그럼 이것은 뭐냐? 믿음의 의는 바로 뭐냐 하면, 예를 들면 거기 9장 몇 절이죠? 9장에 15절 말씀을 볼까요? 15절.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겼느니라 하셨으니. 아멘. 여기 보면, 자, 믿음의 의라고 하는 것은 뭘 믿는 거냐 하면 하나님의 긍휼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의 긍휼의 시스템을 믿는 거예요. 창세기를 보게 되면 하나님이 이렇게 표현하시거든요. 창세기에 물 가운데 궁창이 있으라 그래요. 그래서 궁창 위의 물과 궁창 아래의 물을 나누죠. 아까 제가 든 비유처럼 인간은 물속에서 살 수 있어요, 없어요? 살 수 없어요. 근데 하나님은 어때요? 물 가운데 어떻게 해서? 물 가운데 궁창을 만들었어요. 다시 말해서, 그래서 이걸 강남에 있는 수족관 큰데 아쿠아리움가 있잖아요. 아쿠아리움 같은데.
거대한 수조를 만들어서 거기에 물고기를 집어넣고 나서 우리는 지나가면서 이제 그 속에 들어있는 물고기를 본단 말이죠. 근데 주님께서는 이 물 가운데 궁창, 뻥 뚫린 궁창을 만들어서 그 궁창 속에 인간을 살게 하신 거거든요. 다시 말해서 온 사방이 죄 가운데 있다면 주께서는 그 죄 안에서 새로운 의의 세계를 창조하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거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어때요? 세상은 뭐로 꽉 차 있어요? 세상은 죄로 꽉 차 있죠. 그러니까 죄로 꽉 찬 세상 가운데 예수께서 오셔서 이 죄 가운데 예수님이 의의 시스템을, 의의 새로운 구조를 만드신 거예요. 무엇으로? 자기가 십자가에 대신 못 박혀 피흘려 죽으시는 그 대속의 제물로 모든 인간의 죄를 걸러내는 거죠. 마치 인간은 물에 들어가면 아가미가 없기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어요. 물고기는 아가미를 통해서 물에 녹아있는 산소를 싹 걸러서 온몸에 공부해 살아가는 것처럼 모든 인간은 죄인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인간은 의에 이를 수도 없고 의도 없어요. 그런데 십자가에 대신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우리 인간에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의가 공급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십자가를 거쳐야만 거기에서 인간의 모든 죄가 싹 제거되고 하나님 공급하시는 의로움이 공급이 되는 거죠. 마치 그 물고기를 치면 그 아가미를 통해서 물속에 산소가 걸러져서 들어오는 것처럼, 물고기 속에 들어오는 것처럼 모든 인간은 죄인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의 그 어떤 공로를 거쳐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의를 받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어떻게 보면 이 말씀 가운데에서 자기의 행위를 의지하는 자들은 마침내 어떻게 되냐면 마침내 그 뒤에 나오죠. 행위를 의지하는 자들은 마침내 어떻게 된다? 부딪힐 돌에 부딪힌다. 그죠? 한번 읽어보세요. 33절에서. 기록된 바 보라 내가 걸린 돈과 거치는 바위는 시온에 두노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한바 같으니라. 자, 예수님의 십자가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이쪽 편에서는 걸림돌이고 거치는 바위예요. 어떤 자들한테는 행위를 의지한 자들에게 있어서는 이 예수의 십자가가 걸림돌이고 거치는 바위예요. 그래서 행위를 믿고 의지한 자들은 마침내 예수를 믿지 않고 거부해요.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는 오직 믿음을 말씀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뜻은 지난번에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뜻은 한 번 더 보면 요한복음 6장에서 하나님의 뜻은 뭐냐고 예수님이 친히 말씀하시기를 이것 때문에 유대인들이 다 걸러 넘어져 갖고 돌아가는 거거든요. 요한복음 6장 39절 40절인데 그러니까 40절부터 볼게요. 40절만. 6장 40절. 내 아버지의 뜻을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 네, 아멘. 여기 보면 내 아버지의 뜻은 뭐냐?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예요. 행위를 의지하는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다. 믿어야 영생한다고 하는 거. 그러니까 믿는 자마다 영생 얻는 이것이 하나님 뜻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의 행위를 끝까지 붙잡고 있는 사람들은 결국은 거기서 넘어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왜 너만 믿으라고 하냐. 나에게도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그런 행동을 할 수 있는 어떤 자질이 있다고 주장한 건데 아까 봤듯이 성경은 뭘 말해요? 날 때부터 죄인이기 때문에 네가 뭘 이렇게 하는 건 전부 다 악이라고 하는 거예요. 손에 더러운 것이 묻은 사람이 음식을 막 요리를 했어요. 다 더럽죠. 만지는 것만 다 더러워져. 그 만지면 그릇 더러워지고 숟가락 다 더러워지고 그 뭐 묻은 손으로 숟가락을 안 놨단 말이지. 뭐 안 먹지. 그거 보는 순간 하나님께서는 이미 날 때부터 죄인이기 때문에 니들이 하는 그 모든 것은 다 안 받아. 그래서 뭐냐? 오직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다. 그러니까 너의 행함 따위는 아무 쓸데 없어. 그래서 우리 행함을 싹 밀어버리고 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행함을 다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데 그 예수 그리스도의 행하심을 보고 주께서는 우리를 영생으로 인도하신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영생을 얻으리라 이 말씀은 영생 얻는다 하는 이것은
우리의 행위에 있지 않고 그 아들 안에서 아들이 이루신 모든 성취 안에 뭐가 있다? 영생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마지막, 그죠? 그 종착적인 말이죠. 종착점. 요한 말씀처럼 내가 다 이루었다. 십자가에 예수님이 죽으시면서 다 이루었다고 말씀하시는데 십자가에 죽으시는 그 모든 과정이 예수께서 아버지의 모든 말씀을 다 성취하시고 이루시는 종착점이었어요. 그래서 십자가에 죽임당하신 예수를 믿는 믿음 속에서 우리는 그의 성취의 열매에 그냥 참여하는 거죠. 우리가 행한 것은 아무것도, 그러니까 조건이 뭐냐면 우리가 행한 걸 다 받아 버려야 돼요. 우리의 행위를 들이미는 순간 더러워져요.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 행위를 싹 덮어버리고 나서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만 우리를 구원하신다고 하는 것. 이것이 그들한테는 뭐가 되냐면 걸림돌이 되고 거치는 바위가 돼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또 어떻게 표현하냐면 그때 말씀 고린도전서 1장을 잠깐 볼게요. 고린도전서 1장 18절 말씀 볼게요. 18절.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아멘. 자, 십자가의 도라고 하는 이 시스템이에요. 십자가의 도라는 말 어떤 길이라 말겠는데 아무튼 어떤 구조, 시스템 계속 돌아가는 거예요. 계속 십자가의 원리로만 돌아가는 그 안에 우리에게 뭐가 있다? 구원을 주는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가 들어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23절 말씀 볼게요. 23절.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네, 아멘. 여기 보면 자 십자가의 도를 다 풀어 말하면 뭐냐면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예요. 십자가의 도를 풀어서 이야기하면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다. 이걸 전한다는 거죠. 근데 이것이 뭐냐면 유대인에게는 그렇게 돼. 왜 그렇게 되냐면은 유대인들은 지금도 뭘 믿고 있어요? 유대인들은 지금도 우리가 할 수 있다. 말씀을 지킬 수 있고 순종할 수 있는데 왜 예수님이 이루신 것만 믿어야 되느냐 말이죠. 똑같아요. 교회 속에 들어와서 예수를 믿는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계속 우리는 이제 예수를 믿으니까는 말씀을 할 수 있다고 말하게 되면 유대인은 똑같은 유대인에게요. 똑같아져 유대인하고. 다시 말하면 예수를 믿는 것조차 자기 행위로 했다라고 그대로 주장하는 거예요. 근데 어떤 거예요? 사실은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이 아니고 사실 예수를 믿게 된 거죠. 주님 믿게 하신 거예요. 근데 내가 예수를 믿은 사람들은 내가 예수도 믿고 예수님 말씀대로 내가 살기도 하고 내가 예수를 믿기도 하고 내가 순종하기도 하고 그들은 다 내가 중심이 되어야 한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꿔 말하면 아까 날 때부터 죄인이 예수를 믿으면 그 예수마저 어떻게 돼요? 예수마저 더러워져요. 날 때부터 죄인이 예수를 믿는다? 그럼 그 예수는 우상의 예수이고 다른 예수를 믿는 거예요. 날 때부터 죄인이 어떻게 예수를 믿냐고. 날 때부터 죄인이기 때문에 진짜 예수를 판별할 수 있는 분명한 인간한테는 없어요. 그러니까 결국 인간이 찾고 인간이 구하고 인간이 믿는 예수는 다 다른 예수예요. 엉터리 예수예요. 엘리야 시대 때 그 수많은 사람들이 바알을 하나님으로 믿었거든요. 그 엘리야가 도전한 것이 바로 뭐냐면 바알이 하나님인지 여호와 하나님인지 한번 해보자라고 이제 갈멜산에서 그 기도 대결을 벌이는데 그런 것처럼 인간이 예수를 믿으면 날 때부터 죄인인 인간이 예수를 믿는다? 이건 불가능한 거거든요, 사실은. 날 때부터 죄인인 인간은 예수가 어떤 분인지 알아보지도 못해요. 그래서 우리가 요한복음 1장에 그러잖아요. 요한복음 1장에서 쉬운 것 같지만 되게 어려운 말씀이에요. 요한복음 1장 그 자기 땅에 오며 10절 말씀, 10절 11절.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예, 그다음 그 위에 10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고. 아멘. 자, 세상은 그를 알 수가 없어요. 왜? 날 때부터 죄인이기 때문에 죄인의 눈에는 죄가 덮어 씌워져 있기 때문에 무엇이 진리인지를 알아볼 수 없어요. 그럼 뭐냐?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그 주님이 스스로 먼저 다가오셔서 주님이 우리를 잡아 끌어야만 우리는 비로소 그 줄을 따라갈 수가 있지. 내가 예수를 알아보고 내가 예수를 믿고 내가 예수를 따라갈 수는 없다는 거죠. 날 때부터 우리는 죄인이고 우리는 이미 또 뭐라고 에베소서 말씀 보면은 에베소 1장 말씀이 나와 있잖아요. 우리는 죄와 허물로 죽었다는 표현을 쓰거든요.
죄와 허물로 죽어 있는 상태인데 죄와 허물로 죽어 있는 인간들이 어떻게 메시아를 알아보냐 말이죠. 못 알아봐요. 구원자로 오신 그분이 친히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의 눈을 열어주고 마음을 열어주지 않으면 못 알아본다는 거지. 그러니까 인간들이 믿는 모든 예수는 다 엉터리예요. 바꿔 말하면 뭐냐면 예수를 믿게 되는 게 정상이지 내가 예수를 믿는다? 이건 엉뚱한 녀석을 잡고 있는 거죠. 그런 점에서 내가 걸림돌과 거치는 바위를 어디에 둔다? 시온에 둔다. 시온에. 시온이라는 말은 어떤 말이에요? 시온이라는 말은? 시온이라는 말은 예루살렘의 다른 이름입니다. 예루살렘을 달리 표현할 때 시온이라는 표현을 써요. 근데 특별히 언약적인 어떤 세계를 말할 때 시온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바꿔 말하면 시온이라는 것은 계시의 세계에서 작동하는 예루살렘을 두고 하는 말이에요. 예루살렘은 두 개가 있어요. 땅에 있고 하늘에 있어요. 근데 그 하늘에 있는 예루살렘을 보통 표현할 때 시온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바꿔 말하면 무슨 말이냐? 시온은 시온으로서의 기능을 계속 발휘를 해요. 그 말은 뭐냐 하면 언약의 땅에는 오직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는 사람만 들어올 수 있어요. 그래서 행위를 의지하는 자들을 걸러내는 그 모든 도성이 시온이에요. 언약적인 기능이 발휘가 되어서 언약적 시스템이 계속 가동이 됨으로 말미암아서 믿음의 법을 따라 살아가는 자들은 의를 얻고 거기에 들어올 수가 있고 시온에 행위를 따르는 자들은 걸러져요. 왜? 행위를 따르는 자들은 이미 날 때부터 죄인인 주제들이 행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다 부정함이 있어요. 0.01%도 부정함이 있다면 걸러지는 거죠. 그래서 언약적 도성으로서의 시온이라고 하는 것은 오직 성령으로 난 믿음을 따라 되는 예수를 알게 된 사람들만 들어오고 호흡할 수 있는 어떤 도성이라고 하는 거죠. 아까 말한 것처럼 물 가운데 궁창, 아가미를 통해서 그 물속의 현수가 뽑아져 나오는 것처럼 택함 받은 성도는 모든 삶을 통해서 거기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공급되는 것을 봐요. 가끔 내가 들은 비유처럼 드라마를 봐도 뭐 대중가요를 들어도 거기를 걸고 나오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총을 볼 수 있는 자들이 그게 이제 시온에 사는 자, 시온. 물 가운데 궁창처럼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인해서 형성되는 그 새로운 구조, 시스템, 그게 이제 시온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시온에 들어오는 자들은 어때요? 항상 모든 걸 통해서 행위의 법을 부정당하고 믿음의 법을 항상 새롭게 발견하게 되는 자들이 이 시온에 들어온 자들의 삶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시온에 들어온 자들은 뭘 아냐 하면은 예를 들어서 우리는 이제 천성이 죄인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항상 우리는 죄를 보거든요. 이미 우리가 죄인 중에 태어나서 모친이 죄악 중에 나를 추천했다는 사실을 보게 되는 그 자들은 어때요? 그들이 바로 시온에 들어와 사는 자들이에요. 그들은 자기 속의 가능성을 인정해 안 해요? 인정하지 않죠. 왜? 이미 날 때부터 죄인이기 때문에. 그들이 뭘 이해하느냐? 그 뒤에 말씀 볼게요. 로마서 11장 32절 말씀. 32절.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가운데 가두어 두심은 모든 사람에게 긍휼을 베풀려 하심이로다. 자,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가운데 가두어 두심은 이것이 아까 말한 그 시온에 들어오는 백성들이 보게 되는 그 시온의 시스템이에요. 시온의 구조 속에서는 하나님이 우리를 순종치 않는 가운데 가둬두셨다는 사실을 봐요. 다윗이 그래서 요 내용을 다윗은 어떻게 아까 표현한 거예요? 다윗은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가둬놨다, 순종하지 않는 가운데. 요 내용을 다윗은 어떻게 표현했어요? 아까 모친이 죄 중에 나를 잉태했다, 그렇게 표현한 거예요. 그러니까 시온이라고 하는 그 은혜의 나라에 들어온 자들은 다 뭘 보냐 하면 나는 날 때부터 죄인이었고 죄인이기 때문에 내가 뭘 해도 다 죄구나. 심지어 내가 예수를 믿어도 어때요? 그게 죄가 되는 거예요. 예수를 믿어도 죄라는 이 말 자체는 뭘 인정할 때만 할 수 있는 이야기예요? 우리가 날 때부터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자들에게만 내가 믿는 예수도 엉터리라는 사실을 알게 되죠. 그러니까 지난주도 어떤 분이 카톡에 가가지고 자기는 신천지에 관심이 있다 그러는데 그 왜 관심이 있냐? 신천지에서 가르치는 하나님에 관심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볼 때
네가 뭔가를 알고 싶다? 그거 죄예요. 네가 뭔가를 뭐 관심 있다? 다 죄예요. 신천지든 뭐 개신교든 다 마찬가지예요. 내가 주체가 돼서 벌이는 모든 일은 다 죄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시온이라는 구조에 들어온 사람만 내가 벌이는 일은 다 죄라는 사실을 보게 되고, 그때 다윗처럼 출생 가운데 죄 이렇게 하든지, 아니면 바울처럼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가산하거나 순종하지 않은 가운데 이걸 본다는 거죠. 그런데 그거 다 이제 다윗이 말하지 않은 것 뭐냐면,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가둬놨단 말이죠. 가둬놨는데 가두어 두신 이유는 뭐 때문이라는 거죠? 거기 말씀처럼 하십니다. 예. 요 똑같은 고백을 다윗도 해요. 한번 봐요. 시편 51편. 시편 51편에 시편 51편. 아까 이제 전반부에서는 그 자기의 그 출생 자체가 죄라는 사실을 이야기했고, 두 번째는 51편 그 17절을 봐요. 17, 18. 17이요? 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주의 은택으로 시온의 성을 향하시고 예루살렘 성을 쌓으소서. 아멘. 여기 자, 주의 은택으로, 주의 은혜잖아요. 주의 은혜, 주의 은혜로 시온의 성을 향하시고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주의 은혜로 말미암아 세워지는 그 내면이 시온이고, 그렇게 주의 은혜로 말미암아 시온의 구조가 세워지게 되면 그때 밖으로 드러나는 그 자체가 예루살렘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다윗은 아까 말한 것처럼 자기가 죄인됨을 알았기 때문에 주님이 구한 제사는 상한 심령이다. 내가 지금, 나는 날 때부터 내가 죄인이구나. 아는 것이 상한 심령이에요. 나는 뭘 해도 어때요? 내가 뭘 해도, 심지어 예수를 믿고 말씀을 순종해도 나는 죄인이야. 날 때부터 죄인이기 때문에. 죄인은 내가 더러운 내 손에 피가 묻어 있는데 이 피 묻은 손으로 내가 예수를 믿어? 그것도 더러운 예수가 되는 거예요. 오직 그쪽에서 나를 은혜를 입히시고 나를 은혜를 덮어 씌워서 그냥 구원하시는 거지. 요 상하고 통해한 요 심령 자체를 또 바울은 뭐라고 표현하냐면, 다시 한번 더 뭐라고 볼게요. 상하고 통해한 심령 요 자체를 하도 바울은 7장, 로마서 7장. 로마서 7장을 보면 로마서 7장 24절 말씀 볼게요. 7장 24절.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아멘.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요 고백 자체가 뭐냐면 아까 다윗이 상하고 통연한 심령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걸 왜 이 바울이 이런 말 하냐 하면 그 위에 말씀 23절 말씀 23절.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 네. 나는 선을 행하고 싶은데 내 속에 악의 법이 있는 거예요. 죄의 법이 있는 거예요. 나를 끌고 가는 거야. 그러니까 나는 바르게 살고 싶은데 계속 무너져. 그래서 다시 한 말이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다. 바울이 한 말이. 이 공고한 사람이 이 말, 이거나 이런 고백이 바로 뭐예요?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하는 이 고백이 아까 다윗이 말한 것처럼 하나님이 구하시는 제사는 어떻다? 상한 심령이다. 예, 상한 심령이다. 주님, 왜 나는 이렇게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는 범죄만 할까요? 날 때부터 죄인이었으니까. 그러면서 나는 사망의 몸이구나, 이게. 그걸 보는 거죠. 이 공고한 사람이다.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내겠는가. 그때 다윗이 자기 그 죄악 가운데 출생한 자기 몸의 실상을 보는 것처럼 지금 바울도 어때요? 똑같이 바울도 자기 몸이 사망의 몸이라는 사실을 보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몸이 죄로 인해 태어난 사망의 몸인데 이 지금 죄로 인해 썩어가는 사망의 몸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올 수 있냐 말이죠. 그래서 뭘 바라보는 거냐 하면 아까 봤던 것처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내 모든 죄를 대신 지고 십자가에 죽어야 했단 말이죠. 이 생명 자체가 끊어져야 돼요. 생명을 대신하는 거기 때문에 내가 죄로 인해서 사망의 몸이라 할 것 같으면 누가 대신 사망에 들어가야 되거든요. 내가 죄로 인해 사망의 몸을 할 것 같으면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는 누가 또 동일하게 사망에 들어가야 되는데 사망에 들어가시는 그분이 누구냐 하면 정결한 몸으로 오신 예수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거예요. 십자가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죄로 인해 죽은 자임을 고백할 때, 그거 자체가 믿게 되었을 때, 그때 우리는 비로소 주와 함께 새롭게 살아가는
새로운 피조물로 태어난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돌아와서 아까 봤던 끝에 말씀 33절 말씀 한 번 더 읽으면 기록된 바 보라 내가 걸림돌과 거치는 바위를 시온에 두노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함과 같으니라. 그러니까 행위의 법을 따라가는 자들은 계속 부끄러워요. 그냥 끝까지 우리 인간은 하나님 보시기에 의에 이르지 못하기 때문에 계속 부끄러움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청년 부자가 예수님께 와서 영생의 길을 물어봤잖아요. 그때 예수님께서 너 법을 아느냐? 법 안다. 다 시켰다. 다 시켰다고 말하는 그 청년 부자한테 주님께서 부끄러움을 주죠. 어떤 부끄러움을 주냐면 너 다 팔아갖고 따라오라 할 때 청년 부자가 돈이 많아서 돌아가 버리잖아요. 그죠? 부끄러움 당하는 거예요. 자기는 영생 얻었다고 지금 확신하고 있었는데 예수를 만나고 보니까 사실은 돈을 더 사랑하는 것 때문에 돌아가 버리거든요. 영생을 그가 얻지 못했다는 증거잖아요. 그죠? 부끄러움 당한 거예요. 자기는 다 지켰나이다라고 말하는데 사실은 지키지 않은 거였어. 자기는 지킬 수가 없는 죄라는 사실을 그가 지금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말씀처럼 걸림돌과 거치는 바위라는 것은 행위의 법으로 나오는 자들은 다 걸려 넘어져요. 어디에?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앞에 넘어진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께 나오면 너 지켰어? 못 지켰네. 다 버려. 못 버리지. 다 돌아가요. 그런데 누구는? 주님 저는 음행한 여자고 저는 강도고 저는 세리고 저는 어떻게 주님 앞에 내놓을 의가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렇게 하는 자들만 비로소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그 공로만을 믿는 그 믿음이 들어간 자는 그런 고백이 나온다는 거예요. 이건 잘 들으셔야 돼요. 거꾸로 말하면 이 사람이 지금 강도야. 강도인데 강도가 예수님이 죽을 때 강도가 양편에 있었잖아요. 그죠? 한쪽 강도는 어때요? 한쪽 강도는 예수를 욕했죠. 그죠? 믿지 않았어요. 바꿔 말하면 이쪽 강도는 여전히 자기의 의로움을 강도에 불구하고 뭔가 나는 뭐 때문에 사회 때문에 뭔가 변명이 많은 자들이 있어요. 그때 내가 좋은 부모를 만났더라면, 그때 내 친구가 잘 만났더라면, 선생님이 나를 안 때렸더라면, 그 자기 속에 가능성을 두고 있는 사람이 있단 말이죠. 나는 잘할 수가 있었는데, 그때 그 친구 만나는 바람에 내가 망했다든지, 나는 잘할 수 있었는데, 왜 그때 부모님이 나를 학원 안 보내줘갖고 했다든지 말이에요. 그때 왜 다른 부모들은 다 돈 줬는데 나는 돈 안 줘갖고 했다. 이 뭔가 조금만 더 누가 도와줬으면 난 할 수 있었는데라고 말하는 사람들은 지금 뭘 믿고 있는 거냐면, 뭘 믿고 있는 거예요? 자기의 행위를 믿고 있는 거죠. 가능성을 믿고 있는 거예요. 이런 강도는 끝까지 예수를 믿지 못합니다. 근데 이쪽 강도처럼 이렇게 마땅하다. 왜? 죄의 삭은 사망이니까. 그러니까 아까 봤던 것처럼 죄로 인해서 사망의 몸이라고 해요. 바울이 말한 것처럼 오라 나는 공고하다. 이 사망의 몸에서 할 때 사망의 몸이라는 것을 보게 되는 자. 이렇게 죽는 것은 마땅합니다.를 보는 자. 다윗처럼 상하고 통해하는 심령이 되어서 내 속에 사는 것이 없다는 것을 보게 되는 자. 그 죄인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굳이 외적으로 강도로 안 살고 음료가 아니었어. 근데 어때요? 남들이 볼 때는 그렇게 보이지만 이미 우리는 마음으로 살인자요, 마음으로 간음자요, 마음으로 강도이기 때문에, 마음은 사기꾼이기 때문에 그걸 보는 자들은 주님 앞에서 주님, 제가 바로 사기꾼이고, 제가 바로 강도고, 제가 바로 음행한 자고, 제가 살인자군요. 그걸 알게 돼요. 동시에 나는 공고한 몸이고 사망의 몸이라는 사실을 그때 알게 되는 거죠. 그런 자들은 남들이 볼 땐 너무 평탄하게 살아도 이미 그는 상하고 통해하는 심령이 되어서 자기 속에 어떤 의도 없음을 알고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의 의만 인정하게 되죠. 그들은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다. 여기 말씀처럼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이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죠.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이 걸림돌이 안 돼. 오히려 어때요? 맞네. 내가 내 힘과 의지로 감당 못할 이 죄의 짐을 저분이 대신 지고 죽으셨구나라는 사실이 너무나 여기 그냥 순탄하게 믿어져요. 걸림돌이 안 돼. 그런데 자기의 행위의 선함을 믿고 내가 좀만 좀 환경이 좋고 좀만 내가 좀 할 수 있으면 순종할 수 있는데 이 사람은 자기의 행위를 믿고 있기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께서 야 니들은 안 되기 때문에 내가 죽는다 이 말 자체가 역시 그들한테는 걸림돌이 되고 붙인 돌이 돼요. 나도 할 수 있는데 내가 당신을 왜 믿어야 되냐. 그러니까 또 많은 분들이 예수를 믿는다고 착각하면서 뭐 어떻게 생각하냐면 예수를 믿는다라고 말하면 불구하고 자기의 행위에 어떤 가능성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사실 예수 믿는 것이 아니고 자기를 믿고 있는 거예요. 그들 기도가 마치겠습니다. 갑자기 끊었어요. 기도가 마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죄인으로 태어나서 행위로 의를 이룰 수 없고
오직 주님의 십자가의 은총으로 믿음의 은혜로 의를 이룰 수 있음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이 긍휼을 베푸시는 은혜로 우리는 주의 은혜로 살 수 있음을 또한 감사드리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죄악 중에 출생한 그 우리 출생의 본질을 성령을 통해 보게 하시고 죄악 중에 출생한 우리를 대신하여 그 몸으로 우리의 모든 근원적인 죄를 지고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희생의 공로를 바라보고 또 믿을 수 있도록 늘 성령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행위의 법이 아니라 믿음의 법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준비해 놓으신 시온에 이를 수 있도록 우리의 모든 삶을 새롭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